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21세기에 활동한 아테네 철학자 중에 아리스티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리스티테스가 주 150년경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자신이 그동안 보아온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을 돌봅니다. 만일 줄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인 의미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아리스티데스가 하드리아누스에게 보고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신이 본 그대로를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평가였고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선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모두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집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학생들은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매들에게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부모와 자녀들과 배우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서로 상대의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안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시죠? 이렇게 한 교회에서 수년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리스티데스가 하드리아누스에게 증거했던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구미동부교회 왔더니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이들은 서로 돕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이들을 돌봅니다. 이들은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이들은 자신의 형제처럼 나그네들을 돌보며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진짜 믿는 이들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코로나 일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이 일상에 많이 적응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몰될 것 같았던 우리의 일상에서 그래도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 오셨습니까? 기도하며 믿음으로 극복해 오셨습니까? 같이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습니까? 다 같이 어려움을 겪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이 사회에 그리고 이 시대에 무엇을 남겼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보다 어려운 이들을, 자신들보다 아픈 이들을,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 중에 우리는 그것을 저들에게서 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수많은 고백들이 나타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치열한 전투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구원의 확신도 믿음으로 확인됩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견고함과 온전함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시도나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무능력하게 살아가도록 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신갑주를 입고 막아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영적 싸움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자녀가 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의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내게 가장 가깝고 친근한 존재입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빠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무기를 잘 사용하려면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듯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잘 수행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위험은 언제 어떤 모양을 하고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어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팔과 다리들을 항상 사용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움직임의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방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치 권투 글러브를 끼고 링 위에 오른 사람처럼 방심하지 말고 공격하는 것들의 움직임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볼 때 치명적인 카운터 펀치를 맞아서 다운되거나 KO 되지는 않지만 잔펀치를 조그만 것들 너무 많이 맞아서 그만 지쳐버리고 무기력해져 버리고 힘을 잃어버려서 경기에 지는 경우를 흔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자주 자신을 무기력과 침체와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에 가두어 두면 그것만으로도 일어날 힘과 용기를 잃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늘 큰일을 당한 사람처럼 침체가 장기화되어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거대한 일들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보다도 더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찬양이 넘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에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일상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일들은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일들에는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한 행동이나 무심코 뱉은 말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인생의 크고 중요한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 내가 아주 가볍게 여기는 문제들과 상황들까지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인생의 어마어마한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깊은 주의가 필요하기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들도 온전하게 분별해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일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부터 또 가장 중요한 문제들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전신갑주를 능히 사용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필요성과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당부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처럼 이 12월 첫째 주에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바울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로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1차 전도여행에 2차 전도여행에 전도하고 있는 이들, 지금 무엇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많은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차마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기도는 공동체적인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합니다. 기도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뚫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돕습니다. 기도로 다른 성도들을 세웁니다. 기도로 환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돕습니다. 기도로 위로하고 기도로 담대함과 용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능력으로 자리를 걷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적인 교제이며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남아있을 제자들까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가시고 난 다음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연약한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파수꾼으로 세워진 분들에게, 중보기도팀에게, 중직자들에게, 부모들에게, 교사들에게,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갇혀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문제와 막힌 미래와 고난과 어둠과 질병과 오해와 장애와 두려움들에 갇힌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갇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책무입니다. 교회는 모든 결박을 푸시고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런 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묶은 것들과 가둔 것들과 닫힌 것들이 풀리고 자유가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갇혀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을 푸시고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어둠과 흑암과 죄와 거짓과 탐욕과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제 한 달 남은 2021년과 22년 새해 우리의 기도가 갇히고 묶인 이들과 그들의 빗장과 결박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자유가 선포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묶인 것들을 풀고 열고 닫힌 것들을, 막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믿는 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마른 뼈 같은 메마름과 결핍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겨우겨우 자신을 지키며 가까스로 천국에 도달하며 아슬아슬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을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과 지식과 총명함이 풍성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도록 오늘도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렁찬 소리를 바라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는 큰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마른 뼈 같은 이웃들이, 마른 뼈 같은 자녀들이,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이, 마른 뼈 같은 이 나라가 곧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한 가지 기도를 더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서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온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 연약함과 무지함과 불완전함과 나태함과 교만함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부탁한 이 기도, 이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홀히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부모님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더 솔직히 오늘 총회가 있는 전도회가 많은데 자기가 뽑아놓은 전도회 회장과 임원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선생님들이 나를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능력 있는 길로 잘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잘 배우려면 잘 가르쳐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가르침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세워진 이들이 견고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나도 그 혜택을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해가 갑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바울의 이 부탁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지도자, 여러분들의 부모님, 복음을 맡은 자들, 사명을 맡은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뒤따라 오고 있는데 뒤에 젖어 있는 이들을 위해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멈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아리스티데스의 고백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 기도합니다.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합니다. 이들은 입을 열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진짜 형제처럼 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로 서로 돕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간절하기에 에베소서 말미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저들도 세워주시고, 저들도 일으켜주시고, 저들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입을 열어 험담하기 전에, 입을 열어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남은 이 시간, 그리고 내년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로 지명받고 기도하는 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 성전에,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사업장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곳에 기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